22장 35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전방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전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번독해드린 누가복음 22장 35절 이하를 통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흔히 33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0부터 공생애를 하시고 한 3년 반 정도 제자들과 계속 함께 다니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던 그 기간을 공생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가난한 동네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은 가면 되고,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은
귀신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고 병이 고쳐지고 또 모든 필요가 공급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너희들이 내가 가라고 했는데 뭐 힘든 일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합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누가 도와줘도 다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을 때에 사르밧 과부가 그날 한번 먹을 수 있는 떡밖에 없었는데 그걸 순종해서 엘리야를 주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더라. 계속 공급을 받았다. 가문 가운데 그 집에는 계속 먹을 것이 넘쳐나더라. 하나님이 보내서 갔을 때 그 사람이 꼭 부자인 게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그런 거하고는 관련 없이 그저 가라고 하면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맞게 움직이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자기 이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니까 환관장이 돕습니다. 왕의 환관장인데 다니엘을 돕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정하고 생명을 바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만 그 왕이 찾아오면 안 되는데 부르지 않은데 가면 안 되는데도 찾아갔을 때 마음이 아주 기쁘게 되고 환영하게 되고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많은 이제 성도들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에 이 제자들처럼 못 움직이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타이밍이 맞으면 그때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런 완벽한 기회가 안 온다라는 거죠. 예전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 우리에게 강하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이 충돌에서 우리 생각이 늘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 부족한 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성도들이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기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명령에 따라서 가는 곳에서 부족한 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게 마땅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충돌이 계속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이러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 줄 아냐고 막 묻습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말 못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사람 입을 누가 만들었냐? 너 대신 말할 사람도 다 예비해놨다.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하고 달라도 그저 그냥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감화 감동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감동이 있으면은 이해 안 돼도 그냥 내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리아산의 그 여호와 일의 역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대도 주시고 돈 주머니입니다. 돈 주머니만 주시겠습니까? 돈도 주셨겠지. 전대도 주시고 또
배낭도 주시고, 배낭에는 뭐 쌀 한 포대, 밀가루 한 반죽, 뭐 무화과 같은 거 가지고 안 다녔겠습니까? 배낭만 주셨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할머니 집에 소풍 갈 때 되면 할머니한테 가요.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가 슈퍼에 데리고 가서 슈퍼에 있는 음료수 종류별로 다 담아주시고, 과자도 다 담아주시고, 이만한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소풍을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그렇게 소풍을 다녔는데, 배낭만 주시겠습니까, 우리한테? 안에 수북하게 그날 하루 필요한 거 다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신발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런데 3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좀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 하고 지금 이제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이제는 전대도 챙기라, 배낭도 챙기고, 칼도 챙겨라. 칼 없으면은 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챙겨라. 자,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해주셨던 것과 모순됩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누가 이쪽 뺨을 때리면은 이쪽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 다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흥하는 자 금으로 망한다, 이런 말씀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금을 사라, 옷을 챙겨라, 배낭도 돈주머니도 다 준비 네가 스스로 다 해라. 왜 지금 갑자기 이 내용이 달라질까? 모순적인 말씀을 왜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지금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대단히 좋고 아주 평탄하고 순종적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참 기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피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마음이 오히려 무거울 것입니다. 아,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모르고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내가 마음이 오히려 아플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어린 시절에 듣던 말씀과 지금 장성해서 또 내가 장성해서 젊은 시절에 듣던 말씀과 내 노년에 듣는 말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나의 지금 입장에 따라서, 나의 형편에 따라서 그 내용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계속 성령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저 모퉁이 돌 선교회라고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탈북자들 사역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탈북자들을 모아서 이제 북측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데 마지막에 탈북자 한 사람이 잠깐만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니까 한참을 기도하더니만 일어나서 나는 안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가 북측에 남아있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도로 본인은 대열에서 이탈해서 북쪽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이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저 북한의 지하교회를 그냥 방치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들을 한국에 지금 못 데리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는 그 북측에서 기도하면서 그 북측 땅을 위해서 또는 남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북측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뜻 가운데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건너와야 되겠죠. 누군가는 건너와서 북측의 실상도 알려야 되고, 얼마 전에도 북측의 실상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도 아니고 안녕하십니까라는 제가 지금 대구에 있는 탈북자가 쓴 책을 읽어봐서 안녕하십니까라는 책이 참 슬프더라고요. 읽어보니까 탈북자들이 대부분이 그 중국의 시골에 팔려가서 산다고 하는 걸 듣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젊은 아가씨 자매들이 그 탈북자들이 잡히면 안 되니까 저 북한에서 넘어와서는 중국의 시골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한테 그냥 시집가서 산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실상을 공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그 상황에 맞는 꼭 맞는 말씀 오늘도 하신다라는 걸 믿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도 살지어다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희가 전대도 구하고 배낭도 구하고 옷을 팔아서 칼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향한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지금 마지막 순간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 누가복음 22장 37절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조금 비슷하게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이 말씀을 지금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소통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내일이면은 세상 죄를 짊어지셔야 됩니다.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완전 단절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도 지금처럼 공급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된 상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에게 추방당했을 때의 그 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예수님이 이제 장차 내일 되면은 겪어야 될 상태입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 그것을 무시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아담과 하와는 환경의 저주, 정서적인 저주, 영적인 저주, 이 3대 저주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세상을 이제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은 없고 자기 육신의 한계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그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잠깐이지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옷을 팔아서라도 네 칼을 사서 네 스스로를 네가 지켜야 된다. 이 죄가 만들어주는 결과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급을 받던 그런 입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다 공급받고 내 힘으로 다 구해야 되고 내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것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장사 지내고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뭔가 투자를 해야 돼요. 집을 지었으면은 울타리도 만들고 자물쇠도 만들고 경비원도 세우고 새콤도 달고 CCTV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집보다 그 지키는 게 더 큰 겁니다. 차라리 집 없는 게 속 편하지. 제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그 CEO 보니까 조깅을 하는데 여러분 앞에 둘, 뒤에 둘, 옆에 둘, 그리고 저 양쪽에 사이드로 또 한 명씩 추가해서 8명이 같이 뛰어요.
조깅 한번 하려고 하는데 8명이 같이 뛰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누가 자기한테 테러를 가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시간이 참 중요한데 누가 옆에 달라붙어 가지고 뭐 사인을 하라든지 뭔가 묻고 이러면 시간 낭비가 되니까 8명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 학교 가는데도 경비원이 동행을 하고, 집에도 삼엄하게 보초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이미 벌써 자기 안전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을 들여야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동 전쟁입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벌어지니까 바로 기름값이 막 천장부지로 뛰어오르죠. 잠깐 이렇게 하다가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4년 전에 러시아가 금방 제압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미국 전쟁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같이 이란을 공격을 하지만 이 전쟁도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사일을 한 방을 쏠 때 막 몇십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90발, 막 150발씩 쏘는데 이제 이란이 항복하면 그 전쟁 비용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다 보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 통치를 하게 되니까 자기들도 쉽게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처럼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것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시간 때문에, 거기에 드는 에너지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만 봐도 어떻습니까?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 국민을 굶주리게 만들고, 핵만 포기하면 모든 물자를 다 공급을 하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핵을 준비를 해서 이제는 핵 보유국으로 외국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에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참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움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 주었지만 이제는 네가 다 준비해야 되고 칼 하나 사기 위해서 옷을 벗어내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자, 여러분, 죄는 인생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점점 고갈시킵니다. 죄는 저주를 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죄한테 고통을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과 저주와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원활하지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나고 나면은 그때 말씀하셨는데 싶고 지금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게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거기서 흘리시는 보혈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죄의 독소에서 해독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말했습니다.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새로운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가운데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는 그런 복된 삶이 아니고 불필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형통한 삶, 이것을 위한 그 준비를 갖추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시 회복을 했다. 그러면서 부활하면은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지위를 얻었다. 너희들은 나에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세상 죄를 다 청산하신 주님이 믿는 자 안에서 목자가 되어 주실 만한 모든 권능을 회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는 이미 우리를 향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받았으니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전까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믿는 사람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있고 그분이 당신의 이름으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런 이제 말씀 이어서 오늘 39절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못 돌봐주니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자기 걸 자기가 챙겨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지금 39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일 되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될 거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과 깊은 소통 관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기도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교훈을 하나 오늘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어려움이 내일 되면 닥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되면 큰 시험이 찾아온다. 그러면 잠을 자야 되겠습니까? 걱정하고 낙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큰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큰 시험이 찾아오면은 그때는 더 크게 기도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은 우리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좀 지금 우리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셨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고 찢어졌고 또 맞아서 지금 얻어 터졌더라도 그래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이 다시 싸매어 주시고 도로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교훈으로 받고 또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이제 기도하며 감당할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익숙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해진 것은 거스르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뜻을 정해 주셨는데 이걸 거스르는 기도를 하면은 마귀가 틈탑니다. 그런데 육신이 틈탑니다. 발락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가면 안 되냐고 계속 묻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날씨도 이렇게 흐린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서울에 아주 큰 대형 교회 한 곳에서 토요 예배를 이제 개설을 하고 주일날 바쁘신 분들은 토요일 나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토요 예배 선전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참 세상은 저렇게 하면 좋아할지라도 뭐 주일날 어디 약속 잡혔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그날 그 교회에 토요 예배 드리러 갈지라도 저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기를 바라시는데 예배는 함께 모여서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루 쉬는 날인데 저 날을 저렇게 바꾸면 나중 되면은 금요 예배에 금요일 날 가도 되고 수요일 날 가도 되고 뭐 일주일에 편한 날 아무 날이나 오라 그런 식으로 타협하면은 어떻게 될까? 제가 그런 우려를 해봤습니다. 서울에 여러분도 이름만 들으면 아는 큰 교회가 지난달에 토요 예배를 만들고 주일날 못 오면 토요일날 와라. 물론 매일 기도회가 있어서 토요일날 기도하러 가는 그런 철학 기도회가 아니고 주일 예배를 대신하는 그런 예배를 토요일날 저녁에 만들었다는 그게 우려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예배를 주일날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는 기도할 내용이 못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전도는 계속 해야 됩니까? 이것도 기도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서 이 독을 가지고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 독성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보혈과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또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을 놓고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나?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나? 방언 기도를 해야 되나? 자,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다 보니까 이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같이 이렇게 터져나오고 혈관이 터질 정도로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에 성령대망회를 하는데 금요일 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늘 이런 목이 다 쉬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정말 그날은 내가 방언을 꼭 받아야 되겠다. 내가 방언을 못 받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 교회 가서 1년 4개월 만에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매일 교회를 가고 매일 저녁에 아침에 교회를 가고 했는데 하루는 금요일 날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내 여기 배에 이 근육이 막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막 손을 올리고 있으면 이렇게 흔들흔들 거릴 정도로 막 뛰는 거예요.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예배를 완전히 마쳐도 안 꺼지는 거예요.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선교사로 계시는 전도사님한테 막 쫓아가서 전도사님, 내 배가 이거 왜 이럽니까? 내 배에 뭐가 들었는지 막 널뛰듯이 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가만히 보더니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근육에 경련이 온 거다고 좀 있으면 잠잠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한 10분쯤 있으니까 괜찮아졌어. 근육이 놀래가지고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자,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간절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간절한 사람이 세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계속 낳고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거,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낳는 거, 또 야곱이 그 라헬하고 요셉 낳고 베냐민 낳고 그 라헬이 죽잖아요. 또 유다가 그 아들들 잃고 며느리하고 또 베레스를 낳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하나하나 낳는 게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를 못 낳았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 또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함께 오벳을 낳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바세바가 솔로몬을 낳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보통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내용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했을까. 한나도 마찬가지고, 또 침례 요한의 그 아버지 사가랴와 그 부부 삼손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하나 낳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전전긍긍을 했을까. 이 족보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지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역겨워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 뜨거워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여러분 적당히 안 됩니다. 한 생명을 낳아서 기른다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절하게 찾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지. 그냥 뭐 친구 하나 사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사람을 바라고 간절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기도를 해서 우리가 낳는데, 여러분 성경을 유익하게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도록 기도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계속 감동 주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본인은 내가 열심히 하는 줄 알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단을 세우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당장은 일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웠으면은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이 일에 귀하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은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이 단절되었을 때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이 배낭과 전대와 또 신발과 겉옷으로 칼을 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